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입니다. 휴거는 사람마다 상당히 다르게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이니만큼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계신 견해와 다르더라도 담담하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세 가지 휴거설이 우리에게 남긴 의문들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십시다. 먼저 이 의문들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게 된 것은 제가 계시록과 종말론과 휴거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계시록을 풀어보겠다는 호기로운 마음이나 세 가지 휴거설들로부터 발생되는 의문들을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도전이나 각각의 휴거설을 주장하는 목회자들을 반박하려는 의도를 갖고 연구하는 중에 나온 결과물이 전혀 아님을 밝힙니다. 그것은 저의 성경 연구 목적과 목표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보다가 의문이 드는 내용들을 메모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그 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지, 계시록을 풀어보겠다거나 휴거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겠다거나 종말에 대해 전문가가 되어 보겠다 해서 이 설교들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니 지금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 환란 중 휴거 중 하나가 맞다고 주장하거나 그 중 하나를 지지하는 선택의 차원에서 이 이슈들을 접근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견해는 세 가지 휴거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들이 많을 것이며 이제까지 많이 들어보지 못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휴거에 대해서라면 거의 항상 세 가지 휴거설만 들어오셨을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과 휴거에 대한 제 설교의 라인업이 거의 완성된 것이 10몇 년 전인데, 제가 성경을 보고 연구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워 한참을 컴퓨터와 노트에 저장만 해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인가? 항상 들어오던 휴거설들과 다른 이 해석이 정말로 맞는 것인가 하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 가지 휴거설이 이미 교회의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이고, 그 세 가지 카테고리 중 어떤 것이 되었든지 그 세 가지 휴거설 중 하나에서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상태이고, 저 또한 그 세 가지 휴거설을 배워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에 대해 자연스럽게 기존의 휴거설들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기존에 이미 교회에서 보편화된 휴거설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니 저 스스로도 매우 힘든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휴거 2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세월도 많이 흘렀고 세상의 흐름이 제가 연구하고 공부한 것보다 15년에서 20년 정도 갑자기 앞당겨지기도 했고, 지나온 세월 동안 교회의 흐름과 세상의 흐름이 성경 내용과 저의 부족한 연구 결과들과 다르지 않게 흘러가고 있음을 짧지 않은 세월 동안 확인한 후인 지금에서야 세 가지 카테고리와는 조금 다른 계시록과 휴거에 대한 해석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제시해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서 제시해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비진리만 제시해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 환란 중 휴거,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나누게 될 내용들 중 결국에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 환란 중 휴거, 그리고 제가 몇 차례 나누어 올려드릴 내용들을 보신 후에 결국 각자가 말씀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의 문제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슈들을 다루는 궁극적인 이유는 궁금증을 풀어보자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논리가 더 맞는지 판단하기 위함도 아니며,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선 가장 명료한 답이 나오는 의문부터 풀어보십시다. 첫째, 휴거된 성도들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하늘로 간다, 아니면 공중으로 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거된 성도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본문이 계시록에 두 군데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과 15장 8절입니다.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15장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대접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11장 15절에 7개 나팔들 중 마지막 나팔은 7번째 나팔이 불립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본문인 11장 19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 7번째 나팔이 끝나고 첫 번째 대접재앙이 시작되기 전인 15장 8절에서 조금 전 본 11장 19절에서 열린 그 하늘의 성전에 연기가 차더니 7번째 대접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즉 21개의 모든 환란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닫혀서 마지막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11장 19절 곧 7번째 나팔이 울리는 본문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서는 15장 8절에서 그 성전이 닫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들인 7개의 대접 재앙들이 모두 끝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아무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재빨리 첫째, 이 본문들의 근처에서 휴거 곧 할바조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둘째, 할바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지만 휴거 현상이 설명된 본문이 있는지를 찾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빠뜨리지 않고 셋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및 환란 후 휴거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도 함께 병행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큰 둘째, 휴거는 몇 장에서 일어나는가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지금 7번째 나팔이 부러진 11장 15절부터 15장 7절까지입니다. 왜냐하면 15장 8절에는 성전문이 닫혀버리니까요. 그러니까 11장 15절부터 15장 7절까지의 본문들에서 할바조 및 할바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휴거에 해당하는 묘사가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더해 그 장면들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부합한다면 휴거가 확실할 것입니다. 이제 찾아봅시다. 일단 13장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드디어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평화라는 위장의 과면을 벗고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강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13장에는 휴거와 관련된 아무런 언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2장 5절에서 우리는 드디어 휴거, 즉 할바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11장 15절에서 7번째 나팔이 불리고 난 후에 12장 5절에 보면 그 여자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로 올리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전의 위로 올리워졌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할바조입니다. 또한 12장 5절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11장 19절에서 휴거된 성도들이 올리워 가게 될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지금 우리는 첫째, 휴거된 성도는 어디로 가는가? 하늘, 곧 하나님과 그의 보좌가 있는 성전으로 간다. 그리고 둘째, 휴거는 몇 장에서 일어나는가에 대해 12장 5절에서 휴거, 즉 할바조 기록을 발견하게 되면서 생각지 않게 12장 5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휴거, 즉 하르바조 될 이 여자가 낳은 이 아이가 누구냐 하는 새로운 질문의 장벽도 넘어야 하게 생겼습니다. 계시록 12장은 해석상 의견이 분분한 장입니다. 둘째, 휴거는 몇 장에서 일어나는가에 대한 답도 찾고 동시에 우리는 난해한 본문이라고들 말하는 이 계시록 12장도 함께 알게 되는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는 누구냐에 대해 이 아이는 예수님이라고 주로 해석하는데 계시록 제1부에서 제13부까지를 다 보셨다면 짐작하시겠지만 12장의 이 아이는 예수님일 수 없습니다. 1차적으로 이 아이가 예수님일 수 없는 근거는 계시록의 제일 첫 장의 첫 절인 첫째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하셨고, 둘째 1장 19절에서도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셨고, 셋째 4장 1절에서도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고 하시더라고 하셨고, 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인 넷째 22장 6절에서도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이 시작되는 초반부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리고 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의 내용은 요한이 계시를 보러 4장 1절에 하늘로 올라갔다가 계시를 다 보고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계시록을 기록한 AD 95년경 이후를 기준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한 내용임을 매우 분명히 하고 계시므로 이 아이는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상태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 곧 계시를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지시하고 계시는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12장에서 갑자기 휴거를 하실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휴거, 즉 할바초를 하실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서 승천, 즉 아날람바노를 이미 하신 것이라고 휴거 일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그럴듯한 해석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4번씩이나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AD 95년경 이후를 기준하여 앞으로 될 일, 반드시 장차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이라고 명시하셨으므로 주님의 이 말씀이 바로 모든 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12장 5절의 세부 내용을 더 깊이 보기 전에라도 1차적으로 저는 12장의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님일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12장의 해석이 난해한 데다가 해와 달과 별이 나오는 본문이 창세기 37장 9절에 존재하므로 이 아이는 야곱 곧 이스라엘을 통해 오신 메시아라는 해석을 한 번쯤 시도해 볼 수 있다고는 생각하나 결국 계시록의 초두와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계시의 기준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곧 7개의 인들이 모두 떼어지고 7개의 나팔조차 모두 부러진 상태에서 구약의 창세기 37장을 근거로 이 아이가 AD 95년경보다 훨씬 이전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계시의 순서들이 계시록에 기록된 그 순서 그대로 일어나는 것과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관되게 주지하고 있는 바 계시록은 그 순서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 설교에서 본 바와 같이 11장까지 보여주신 계시들이 순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었고 또 있을 것인데 이 중요한 휴거가 나오는 12장에서 갑자기 창세기 37장으로 돌아가 이 아이가 예수님이 되는 것은 계시록을 해석하는 순서가 꼭 계시록에 기록된 그 순서 그대로가 아니게 되면서 우리가 계시록 제3부에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일어나는 순서를 보면서 확률 계산을 했었던 그 엄청난 수들만큼 계시록의 해석은 복잡해져 버립니다. 계시들은 계시록에 기록된 그 순서 그대로 일어남과 그 이유들은 계시록 제1부부터 13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하늘로 올라와 가는데 예수님은 휴거를 하신 적도 없으시지만 승천을 하셨을 때도 아이일 때가 아니라 유대 문화에서 완전히 성인이 된 AD 30년, 즉 35세였습니다. 이렇듯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예수님이 될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은 BC 6년에 나셔서 AD 30년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 땅에는 총 35년 계셨습니다. BC와 AD 사이에 0년은 없으므로 총 36년 아니고 35년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 아이가 누구냐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유대민족이 구원을 받는 시기는 계시록 12장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앞으로 언제 어떻게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인지는 우리가 이미 자세히 보았으므로 계시록 제5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첫째, 휴거된 성도들은 어디로 가며, 둘째, 휴거가 몇 장에서 일어나며, 셋째, 휴거될 이 여자가 낳은 아이의 정체가 예수님과 유대민족이라는 해석이 계시록과 맞지 않음을 계시록 속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하였습니다. 이제 첫째, 이 여자와 둘째, 이 여자가 낳은 휴거될 이 아이의 정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아이를 낳은 이 여자의 정체가 밝혀지면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첫째, 이 아이를 낳은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이 아니니 이 아이를 낳은 여자는 당연히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 아이를 낳은 이 여자가 마리아이면 12장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마리아의 역할이 너무 큽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계시록이 기록되기 훨씬 이전에 죽었으므로 계시록 12장에 다시 나타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죽은 마리아가 계시록 12장에서 이 땅에 다시 살고 있을 수도 없고 요한의 계시와 성도의 휴거에 관하여 아무런 역할을 할 수도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장 5절 이하의 본문들을 보면 이 여자가 마리아가 아닌 것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만약 이 여자가 마리아라면 마리아가 낳은 이 아이는 12장 5절에 하늘의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리와 가고 또한 12장 17절에 마리아의 남은 자손, 즉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은 용, 곧 사탄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자매들은 모두 인간으로서 이미 다 죽었으니 장차 미래에 용과 맞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설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여자가 마리아라면 12장 5절에 예수님이 휴거되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12장 6절에서 1260일간 마리아를 양육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는 광야로 도망하여 즉 12장 14절에 뱀, 곧 사탄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아야 하는데 이미 이 땅에 없는 마리아가 뱀의 낯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가서 3년 반을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마리아가 아니면 누구인지 12장 1절부터 찬찬히 보겠습니다. 우선 이 여자는 해를 입고 있으니 사람이 아니겠죠. 사람은 결코 태양을 옷으로 입을 수 없습니다. 이러하니 이 여자는 상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여자는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여자가 상징이면 해와 달과 12별도 모두 상징이어야 합니다. 마치 휴거 1과 3에서 요한이 만약 정말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사장에 나오는 보좌도 상징이어야 하고 내생물도 상징이어야 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상징이어야 하듯 이 여자가 상징이면 해, 달, 12별도 모두 상징이어야 일관성과 통일성이 유지됩니다. 창세기 37장 9절을 근거로 해는 야곱을, 달은 야곱의 아내를, 12별은 야곱의 12아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보는 견해는 첫째, 이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 즉 이 여자의 발 아래 야곱의 아내가 있다 하니 우선 말이 안 됩니다. 또한 발 아래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포카토 똔포도는 떨어버려야 할 것, 복종케 된 상태로서 밟은 자가 밟고 있는 어떤 것을 이긴 상태입니다. 따라서 둘째, 달, 즉 야곱의 아내가 떨어버려야 할 것이나 복종케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은 계시록 전체 흐름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안 맞는 것이므로 달이 야곱의 아내가 아니면 해도 야곱이 아니고 12별도 야곱의 12아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 여자는 또한 아이를 낳았으므로 예레미야 31장 4절 말씀처럼 처녀 이스라엘일 수 없으며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처럼 성도들이 모인 정결한 처녀인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럼 기존의 해석들인 이 여자가 마리아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예수님도 아니고 유대민족도 아니고 다들 아닌 것은 드러났고 이들이 상징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이들의 정체를 알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성경을 더 찾아봐야겠죠.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은 적이 있는 어머니인 것과 어떤 것을 상징하는 달을 밟고 서서 달을 이긴 상태, 달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인 것과 용, 즉 사탄에게 핍박을 받는 것을 근거로 이 여자가 나온 성경의 본문을 찾아봄으로써 이 여자의 정체를 알아봅시다.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본문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발견하였을 때에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이 신득의로서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으로 받는 것이며 참된 성도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에는 두 여자, 곧 자녀를 출산한 적이 있는 두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 두 여자는 사라와 그의 종인 하갈입니다. 두 여자는 두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은 어머니로서 옛 언약, 즉 율법을 상징하고 있고 사라는 이삭을 낳은 어머니로서 새 언약, 즉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셔서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새 언약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자는 어머니 사라, 즉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하사 자유케 하는 새 언약인 복음을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밟고 있는 달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인 22장 23절에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자가 해를 입고 있다는 상징적인 표현은 이 여자 곧 새 언약인 복음이 해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여자 곧 새 언약인 복음은 달 곧 율법을 밟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인 복음은 율법보다 위에 있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다음으로 12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보겠습니다. 12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니면 그리스도의 12제자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부각이 된 적이 없고 다만 계시록 21장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의 문들 위에 기록된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라고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인 복음을 상징하므로 이 12별 또한 그리스도의 12제자로 보는 것이 12장의 해석에 부합한다 하겠습니다. 이상 이 여자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인 복음을, 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달은 율법을, 12별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함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여자 곧 새 언약인 복음이 낳은 예수님도 유대민족도 아닌 이 아이는 누구를 상징하는지 보겠습니다. 복음이 낳은 아이라면 굳이 분석을 하지 않아도 구원받은 성도이고 구원받은 성도라야 휴거되는 것도 분명하여 12장의 휴거와 잘 일치하지만 그래도 성경의 본문을 보면서 이 아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밤낮으로 마귀에게 참소를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12장 11절에는 또 여러 우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겼으니 우리 형제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자 곧 새 언약인 복음이 낳은 이 아이는 마귀를 이기되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성도들입니다. 또한 이 아이는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인데 이 아이는 예수님이 아니므로 마귀를 이긴 자,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은 성도들을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한편 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들에 관한 내용인데 초대교회 시대에도 마귀를 이긴 자,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계시록 12장까지 살아있어 휴거되는 성도들이 아니고 이미 주 안에서 죽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계신 곳으로 간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마귀를 이긴 자,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은 성도들은 마지막 세대, 휴거가 있는 기간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아이가 마귀를 이긴 자,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은 성도들임을 7번에 걸쳐 분명히 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들 중 어떤 교회는 책망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하시는데 7교회 공통으로 모두 이기는 자에 대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장 7절 에베소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2장 11절 서머나 교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2장 17절 버가모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2장 26절 도아지라 교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관세를 주리니 3장 5절 사대교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3장 12절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3장 21절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하시며 예수께서는 이기는 자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7교회들을 보면서 교회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 교회들을 보면 어쩌면 지금 이 세대의 교회들 모습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는지 놀랄 정도입니다.
각 시대를 초월하여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긴 7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책망하신 점은 돌이켜 회개하고 고치고 칭찬하신 점은 끝까지 지켜나가서 마귀를 이기는 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성도만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휴거 곧 구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마지막 나팔인 7번째 나팔이 11장 15절에서 불립니다. 그리하여 둘째, 성도가 휴거되면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으로 올리워 갑니다. 그리고 셋째, 그 성전은 계시록 11장 19절에서 열려서 15장 8절에서 닫힙니다. 그리고는 21가지 재앙이 마칠 때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넷째, 11장 19절과 15장 7절 사이에서 휴거 즉 할빠조와 할빠조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지만 휴거에 해당하는 표현이 나오는 본문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기록과도 부합하는 본문을 지금 찾고 있다가 다섯째 계시록 12장 5절의 휴거 즉 할빠조를 발견하게 되면서 해석이 분분한 계시록 12장의 상징들까지도 알아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서 여섯째 12장에서 휴거 즉 하르파초를 하는 대상인 이 여자가 낳은 이 아이와 이 여자 그리고 해와 달과 12별이 상징하는 바까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여자가 낳아 12장 5절에서 위로 올리워간 즉 하르파초 된 이 아이는 헬라어로 단수 중성명사인 땡논으로 여자아이도 되고 남자아이도 되는 두 성을 다 포함하는 아이, 자손, 자식, 특정한 장소를 차지하며 사는 주민,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단수는 한 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띠는 단어로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냥 단수로 사람이라고 할 때 그것이 단지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표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기는 자 한 명만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성도 한 명이 아니라 성도들로 복수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남자아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휴오스 또한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자손, 자식이라는 뜻도 있고 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제9부와 10부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헬라어 원전에는 두 가지 면류관이 나옵니다. 하나는 디아데마로 주로 왕들이 쓰는 왕관이고 다른 하나는 스테파노스로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화관입니다. 계시록 12장에 이 여자가 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로서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12별은 12사도임을 우리가 이미 보았고 그 12사도는 대부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순교당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2별 곧 12사도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인 복음을 위하여 밤낮 참소하는 마귀를 이긴 자들이며 12사도의 면류관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가 받을 영광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성도들,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성도들, 그러한 믿음으로 밤낮 없는 마귀의 참소를 거뜬히 이긴 자들, 그런 자들이 구원 곧 휴거되는 것은 성경의 다른 본문들과도 일치되고 통일된다 하겠습니다. 요즘 세대의 그런 성도들은 정말 올리고 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11장 19절부터 15장 7절 사이에 나타나는 휴거 및 휴거 묘사에 대한 본문을 찾던 중 12장 5절에서 휴거 즉 하르빠조를 찾았습니다. 하르빠조 될 대상은 이 여자가 낳은 아이 즉 12장 10절과 11절에 명시된 마귀에게 밤낮 참소를 당했으나 결국 마귀를 이긴 자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성도들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성도만이 휴거되어 7년 동안 공중에 있다거나 공중에 잠시 올라갔다가 예수님만 영접하고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12장 5절과 15장 8절에 명시되어 있는 성전이 있는 하늘로 올리워 가는 것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미 살펴본 12장과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본격 등장함으로 휴거 내용은 없는 13장은 빼고 14장과 15장 7절 사이에 또 휴거 즉 하르파조나 아니면 하르파조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휴거에 해당하는 묘사가 있는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및 환란 후 휴거에서 문제가 되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해당하는 묘사가 있는지 마저 찾아보아야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르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